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밭에서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하는 분명한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점집을 들락거렸는데 한 번은 딸이 대학 입시 치르고 이제 시간이 있는 틈을 타서 딸을 한번 보여보려고 소문난 유명한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딸이 장차 영부인이 될 상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흥분이 되어서 그래서 복채를 듬뿍 주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빠가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오면 엄마는 전에 없이 잔소리를 해댑니다. 장차 대통령 사위를 볼 분이 이러면 되냐고 잔소리를 해댑니다. 딸도 달라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처음 미팅을 하기로 친구들과 약속을 해놓고는 고민을 하다가 밤 늦게 못 가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가 지금 와서 펑크를 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래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한 30년쯤 후에 자기가 저녁 9시 뉴스에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뉴스를 보고 서울 어느 구석에서 시시한 남자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저 여자가 옛날에 나하고 미팅 파트너였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뿐 아니라 대학 4년 내내 미팅 한 번도 안 하고 조신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 앞에 내 성적표가 공개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지요. 기껏 점쟁이 말 한마디에도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생을 내가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셉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꿈꾸기 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그가 꿈꾼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요셉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살아도 뭐 그렇게 산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꿈꾼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임하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꿈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그러면 분명히 꿈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여집사님은 생활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절약, 환경 문제 그런 데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작년에 쟁쟁한 사람들 다 물리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KBS 방송에도 출연했고 지자체 여기저기에서 불려다니는 인기 있는 강사가 됐습니다. 제가 집사님은 대학 때 그런 거 전공하셨어요. 어떻게 전문가가 되셨어요? 했더니 집사님 말씀이 아닙니다. 전공한 적 없어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럽니다. 목사님이 하도 쓰임받는 생이 되라고 해서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뿐 아니고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은 선교회를 만들어서 세계 오지의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꿈에 부풀어서 야단이십니다. 종로에 사무실도 얻었고 이제 이사회도 조직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채비를 갖추셨습니다. 제가 장로님 그 연세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했더니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이 하도 꿈을 꾸라고 해서 제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십니다. 제가 진짜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야, 우리 교인들이 전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나 아무 대우 안 받아도 좋아. 사례 한 푼도 안 받아도 좋아. 사례는 뭐 밖에는 받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꿈을 꾸지요. 그래서 꿈을 불태우면서 살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꿈을 이루고 말고는 둘째 문제고 이 나이에 꿈을 간직하고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꿈을 간직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꾸기 전하고 꿈꾸고 나서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듯이 우리도 꿈을 간직하면서 꿈을 불태우면서 살면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규정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꿈꾸기 전에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기껏해야 목동의 아들이야 그랬겠지요. 아버지 야곱이 목동이니까 나는 뭐 그 이어받아서 늙어 죽을 때까지 목동의 아들이야 그랬겠지요. 나는 평생 양떼들 따라다니면서 똥 치우다가 죽을 팔자야 그랬겠지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는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가 될 거야.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규정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꿈꾸기 전에는 나는 평생 짐승들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똥만 치우다가 죽을 사람 그렇게 자기를 규정했지요. 그런데 꿈꾸고 나서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180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못 사귀고 늘 움츠려들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다 하고 자기가 자기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늘 무뚝뚝한 사람은 왜 그럴까? 나는 무뚝뚝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 규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성적이 되고 무뚝뚝하게 되고 하는 것은 무슨 성격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인자가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생을 사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이 살도록 무슨 운명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팔자가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치킨런이라는 애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주인공 진저라는 암탉이 양계장에 갇혀있는 암탉들에게 우리 저 울타리를 탈출해서 자유의 세계로 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닭들이 저렇게 울타리가 높은데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진저가 열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평생 여기서 알만 낳다가 나중에 털 뽑혀서 잡아 먹히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닭들이 그게 우리 팔자인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럽니다. 진저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양계장 울타리가 눈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울타리가 이 눈앞에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울타리가 문제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그게 문제입니다.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 새벽에 사사기 큐티를 했지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 한마디가 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자기 집 구석에 틀어박혀서 그 조금씩 타작을 몰래 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나는 소심한 겁쟁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려 버리시려고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큰 용사여. 그 잘못된 자기 규정을 깨트리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부터 깨트리시려고 큰 용사여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규정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꿈이 생기면 저절로 그게 변화됩니다. 제가 아까 그 은퇴하신 장로님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장로님 틀림없이 그러실 겁니다. 꿈이 생기기 전에는 자기를 어떻게 규정했을까? 나는 뒷방 노인이다. 은퇴한 지도 몇 년 벌써 지났는데 나는 퇴물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꿈이 생기고 나면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청춘이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자기 규정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둘째는 열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 얘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의 삶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열정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4절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잘했던지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매니저로 삼고는 그 많은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또 얼마나 감옥에서도 사람이 신실하고 열정적인지 간수장이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다.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을 당해서 백성들이 바로에게 몰려와 곡식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왕이 하는 말이 41장 55절에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총리 대신 요셉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 사람이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 요셉의 이 열정이 어디서 분출되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릴 적에 보여주신 그 분명한 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적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왜 일찍 일어나느냐 하면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은 꼭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아침 가슴이 설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분은 새벽 3시면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젖히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해야 빨리 떠라. 제발 일하러 가자. 우리는 뭐 아침이 밝아오면 또 도살장에 끌려가야 되는가 싶어서 그냥 미그적 하는데, 이 사람은 창문을 열어주고 해야 제발 빨리 떠라, 빨리 좀 떠라, 일하러 가게. 영감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죠.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은 나를 침대에서 본 적이 없다. 침대에 누운 채 아침을 맞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 벌떡 일어나서 해야 빨리 떠라 하고 있었겠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할 일에 너무나 설레서 아침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이 하고 싶어서 안달을 부리지요? 꿈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살아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꿈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이 살아있으면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달밖에 더 살지 못한다, 시한부 생을 선고받는다면 뭐가 제일 후회가 될까요? 지난날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건 많을 겁니다만은 뭐가 제일 후회가 될까?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좀 열심히라도 살아볼 걸, 그게 제일 후회가 될 것입니다. 성공하고 말고는 둘째 문제고 좀 열심히나 해볼 걸,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럼 열심히 살 걸 왜 그렇게 허지부지 내가 지냈던가, 그것이 너무나도 아쉬울 것입니다. 왜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까? 꿈이 없었기 때문이죠. 살아야 할 간절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내가 꿈을 간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살면서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먼 나라의 종으로 팔려서 숱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조금 펴일라니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좌절하지 않았을까?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 힌트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렸는데, 창세기 42장 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어릴 때 꿨던,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사라지지 않고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는 형들을 보면서 다시 그 꿈을 떠올렸다. 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데 눈앞에 시련이라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까? 고 강영우 박사는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 지낸 분입니다. 1세 한국인으로는 제일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아시듯이 맹인이지요. 18살 때 겨우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중학생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경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점자책을 아무리 빨리 읽어봐야 친구들은 3배로 더 빨리 읽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미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신에 자기에게 그래도 남아있는 이 능력을 최대한도로 개발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겠다는 그런 장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의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비교 경쟁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목표와의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돌아보니까 승자는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였습니다. 맹인이니까 살면서 얼마나 시련도 많았겠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까? 허지부지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눈앞의 일만 바라보고 허겁지겁 그래서 되겠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시련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그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에게 그가 90세 되었을 때에 기자 한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생애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66세부터 86세까지 그 2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이제 뒷짐지기 시작하는 66세부터 20년 동안이 자기의 전성기였다.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꿈꾸기에 늦어버린 나이는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교회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고 양육해내고 세상을 섬기고 변혁시키는 교회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그 교회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 그 교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도를 보태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보태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붙들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를 힘차게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여러분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